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떨어진 별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했죠.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의 해석은 사탄이다. 뭔가 떨어졌다는 어감이 좋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비록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표현을 하지만 바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선한 천사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 구절을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악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종, 선한 천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무저갱은 사탄이 벌을 한번 받아 떨어지게 되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밑이 없는 바로 엄청난, 어떻게 보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해서 떨어지는 곳이 무저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이 무저갱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도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았죠.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을 때 바로 불과 유황으로 커다란 불구덩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로 이 떨어진 별에 그 천사가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행하는데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큰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왜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말씀에 보면 눈이 가리워졌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육적으로 눈이 가려워졌다면, 물론 육적으로 눈이 가려워졌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겠죠? 근데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사울이라는 인물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이 했던 일이 뭡니까?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사울의 인물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강명한 그 빛에 의해서 이 사울의 눈이 멀고 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사울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육신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눈을 멀게 함으로 사울이 나중에 고백하듯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모든 배경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를 영적인 소경으로 바로 몰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적인 기근을 땅에 보낸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모스 말씀을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데 어떤 기근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근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씩 뭔가 모르고요, 뭔가 찾을 때 무엇을 요즘 자주 이용하냐면 AI를 자주 이용합니다. 전에는 컴퓨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포털 사이트에서 전에는 검색을 해서 내가 궁금한 것을 찾았는데 요즘은 AI에 질문하면 AI가 웬만한 대답은 다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대인들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또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은 포털 사이트나 AI에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AI라고 해서 정말 정답만 얘기해 줄까요? 그리고 AI라고 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갈급함을 AI가 우리에게 답을 해줄까요? 여러분, AI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그 정보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듣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다고 하면서도 이단들이 전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분별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들이대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만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세계 간에 이런 전쟁도 일어나지만 요즘 참 미국 사회를 봐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LA 같은 일에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전쟁 아닌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면 세상에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그 전쟁도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세상적인 전쟁도 위험하지만 가장 위험한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정말 말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고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진리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에 오늘날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짜 정보인데도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퍼나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모스 시대에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여호와의 기근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분별할 수 있는가? 그런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새벽마다 또 수요일과 또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말씀의 기근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수없이 듣긴 하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어떤 전쟁이냐면 바로 진리 전쟁입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과연 그 말씀 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정확한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를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험한 길로도 인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우리를 형통한 길,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길을 허락해 주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안전한 길.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그러면 출애굽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은 뭘까요? 바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발을 디디는 땅이 가나안 땅이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좋아할 겁니다. 또한 그들은 실제로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지, 이런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해요? 강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고생이 너무 심한, 어떻게 보면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강야를 걷고 있는 백성들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가? 우리도 똑같이 그런 형편에 놓이면 우리도 아마도 그런 행동을 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강야로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에서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딱 먼저 들어가게 해주셨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을 하죠. 이들이 강약길을 걷지 않고 만약에 직선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이 그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을 보고 또 전쟁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강약길을 걷지 않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든지 아니면 모든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유턴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힘들고 고생의 길이지만 이들을 강약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강약길을 인도하시면서 철저히 훈련을 시키죠. 전혀 지금 훈련이 안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약길을 걷고 있으면서 철저히 훈련을 시킵니다.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뭘까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렇다고 너희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너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강야학교에서 이 백성들에게 철저히 이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싸워서 이기잖아요. 땅을 점령하잖아요. 만약에 강야의 길을 생략을 해버렸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유턴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강야라는 그 고생의 길을 걷긴 했지만 결국 그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가질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드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낭비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야길은 낭비하는 세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낭비하는 시간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결국에 믿음의 반석까지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완전히 생략되어 버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얘기하면 죽도 밥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고생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길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생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길이 또한 어떻게 보면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 때문에 결국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종말의 때에 결국에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무지함이 있는 자들,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에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자들, 사단을 쫓아 행하는 자들, 결국 이들에게는 남는 것은 바로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특별히 항충이 나오죠. 이 항충은 다른 말로 하면 메뚜기입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사사기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특별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메뚜기 떼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메뚜기 하나는 보잘것없는 거죠. 그런데 이 메뚜기가 때로 이르면 그 메뚜기를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성경에서 많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을 제일 괴롭혔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근데 그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기를 이들이 얼마나 수가 많은 나라인지 그 수가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미디안 족속이 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은 참 얌체 같은 국가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국가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거나 완전히 멸망시키면 그것도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얌체 같은 미디안 족속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힘써서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고 이제는 또 열매를 거름을 주고 열매를 거둘 쯤만 되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땀을 흘려서 그렇게 이제는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그 찰나에 미디안 족속들은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거둘 열매들을 싹 다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열매를 거둘 쯤 되면 또 미디안 족속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심었던 그 열매들을 다 거둬버리는,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얌체 같은 국가가 미디안 족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미디안 족속의 그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바로 해변의 모래와 같이 중다음 같이 아주 수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와 같이 그 미디안 족속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뚜기 떼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아모스 7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2절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기 보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가 땅의 것을 다 먹어버리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메뚜기는 파괴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핵폭탄이 만약에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가급적이면 핵폭탄은 바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나라들마다 서로 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핵폭탄 같은 그런 파괴력이 메뚜기 떼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뜨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메뚜기 떼의 의미는 나홈서 3장 17절에 보면요,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것을 알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의 특성은 메뚜기의 돌연성을 이야기합니다. 메뚜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마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뚜기 떼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메뚜기는 성경에 보면요, 많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파괴력이 있고, 그리고 돌연성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9장 7절에도 봐도요,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봐도 이 항충들의 모양은 바로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마어마한 그런 어떻게 보면 군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심판을 내리시는데, 특별히 이 항충은, 우리가 항충이라는 것은 푸른 풀만 먹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5번째 그 나팔 재앙을 보면요, 오히려 이 항충이 뜸으로 해서 푸른 자연계에 심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심판, 재앙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항충에는, 이런 메뚜기에는, 이런 악한 귀신들 배후에는 분명한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9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기 보면 정말 귀신의 그 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은 우연히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우연히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우연히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우연히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아담을 깬 자가 누굽니까? 뱀이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이런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실수로 나는 이런 죄를 짓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연약해서 실수해서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편을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또 한편을 보면 여러분, 결국 내가 이런 곳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군가 나를 조정하고 누군가 나를 뒤에서 움직이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이런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죠.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귀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수없이 쫓아냈는데 귀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하신 그 모든 일들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영적인 악한 실체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세상이 어떻게 보면 진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악한 영들의 실체가 있느냐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 믿지도 않습니다. 콧방귀를 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이 악한 영의 뒷배우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는 바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의 실체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무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자기 형상으로 지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란 존재는 연약하지만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사람은, 사단이라는 악한 영들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들을 따라가도록 온갖 술수와 온갖 계략을 꾸미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세상이 부유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것이 누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일까요? 사단이 집어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선악과를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아담이란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위임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피조물보다 높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아담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선악과를 딱 봄으로써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아담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시험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선악과를 안전장치, 브레이크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딱 볼 때마다 아담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지? 이것을 선악과를 딱 보면서 아담은 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아담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누구의 말 때문에요? 뱀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에 아담이 속고 하와가 속았습니다. 이 말을 듣는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그 결과로 죄가 들어온 거죠. 결국 그 죄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한 걸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너무 부유한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에 그들이 받을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뒤에 악한 영의 세계, 그 사단의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가끔씩 우리가 정말 흉악범을 볼 때가 있죠?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흉악한 일을 할까? 근데 더 놀란 것은 뭔지 아세요? 정말 우리가 흉악한 범이라면 그 얼굴이 정말 흉악범 같이 생길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흉악범이 아니라 너무나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선한 얼굴을 하고 어떻게 저런 악한 일을 할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흉악범을 보기 전에 그 흉악범 뒤에 있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악한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바로 그 악한 영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에 그런 흉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심판받는 자들은 결국에 이 악한 배후의 조종을 당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배후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한 배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배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배후가 있어요? 그럼 어떤 배후입니까? 누가 나의 배후입니까? 여러분, 나의 배후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악한 영들은 그 사람을 잡아서 무적행으로 같이 데려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진짜 배경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배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서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이유도 없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만 봐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항충 같은 이런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세상을 엄청난 심판을 하는데, 그리고 그 항충 같은 배후에는 결국 사단이라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만 보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저런 사단의 계략에 속아서 우리도 혹시나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우리도 재앙이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우리도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배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탄이 날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죠? 어떤 깃발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국 패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 사망,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조차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그 죽음도 정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힘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결론은 이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무슨 결론이냐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요. 어떻게 보면 탕자처럼 늘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늘 방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요. 주님께서 딱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모든 것을 부모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이 세뱃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부모는 뭐라 합니까? 특별히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엄마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엄마가 왜 자녀에게 세뱃돈을 맡기라고 할까요? 엄마가 그 자녀가 세뱃돈 받은 거 탐나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에게 맡기면 엄마는 최소한 본전을 지켜주겠죠? 그죠? 아니 본전 이상은 더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주인길을 주님께로 이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